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순절 넷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살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저희들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저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걱정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소년들 중 영주권을 기다리는 분들이 불안과 염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모임의 장소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찬송입니다. 생명의 저녁 열류와 하늘 주옵소서. 날 위해 스승 마신다 나 기억합니다. 저의 생활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부담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의 생활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 오랍니다. 이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의 생활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삶을 날 위해 떠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의 생활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이 귀한 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탄마귀 권세 다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의 삶을 가득 넘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는 자의 축복. 귀한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섬기는 삶을 사셔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나왔다 그 말씀을 해요.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형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의 두 아들을 양옆으로 한 명씩 앉게 해주세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요청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그렇구나.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구나. 자식이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우리 세베대의 두 아들 둔 어머니와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시면 사랑하는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 우리가 다 이해를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보고 정말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죠. 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가 실패하고 어느 부모가 자녀가 좌절하고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모의 마음 우리 예수님도 모르는 바가 아니죠. 우리 예수님 또한 이 어머니처럼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잘 되기를 바라시겠죠. 우리 어머니보다 더 바라시겠죠. 그래서 누구보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죠. 결코 우리 어머니의 마음보다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의 마음, 자식들이 잘 됐으면 하는 그 마음, 또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마음, 이 두 제자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동일하지만 목표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관점이 달라요. 이 어머니의 잘됨, 자녀의 잘됨의 관점은 이 세상에서 잘되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의 권력을 얻는 그 날이에요. 어머니의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되면 세상의 권력을 얻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내 아들이 세상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위치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좀 다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을 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수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세상 주권자와 같은 그런 권세, 높임받은, 섬김을 받는 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집권자와는 다르다. 세상의 고관들과는 다르다. 그들이 권세를 누리는 방식과는 다르다. 그럼 어떤 방식이에요? 25절, 26절 우리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26절, 27절이죠.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관점은 이 제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동일해요. 우리 예수님은 더 해요. 우리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이 잘 됐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잘 되어야 하는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두 구절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빠져있어요? 천국에서. 누구든지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었어요. 어머니에 있어서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래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게 바래요.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높임받는 권력을 얻기를 원해요. 부모도 그래요. 그리고 자녀들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되기를 바래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땅에서 출세하기를 바란다.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으뜸이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주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에서 크기를 바란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란다. 천국에서 으뜸이 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권세를 얻기 위해서 여기 오지 않았다. 이 땅에서 집권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 이 땅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나는 왕보다는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종 중에 가장 낮은 종,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비천한 종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높아지기를 원치 않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기를 원치 않고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가 철저히 섬기는 자가 되어서 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자가 될 때에 천국에서 으뜸이 된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지만은 정말 이 섬기는 모습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왠지 모르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더욱 그런 마음들이 더 크죠. 높아지려고 하는 그 당연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는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교회 나오면은 높임을 받기를 원해요. 내가 세상에서 이런 지위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런 출세한 사람인데 하면서 은근히 교회에서 높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교회에 이렇게 사랑이 없습니까? 그런 얘기를 저도 들어봤어요. 목사님 교회에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웬만해서는 목회자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소리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 보면은 용기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없는 교회가 있나 보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줄 차마 미처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사랑을 받으려고, 이분이 섬기려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 아니구나,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이름이 사랑하는 교회인데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요 하는 분들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섬김 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높여주세요, 나에게 칭찬해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나를 섬겨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빨리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 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죠. 낮은 자의 것이죠. 섬기는 자의 것이죠. 천국은 낮은 자, 섬기는 자, 자신을 내려놓는 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천국은 멀리 떠나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낮아지는 그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을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기 위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버렸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됐죠. 철저하게 종의 모습이 됐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정말 부질없이 다 내려놓고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죠. 낮아졌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음부까지 낮아졌다고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목까지 낮아졌는데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그곳까지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모든 자들, 그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 그 천국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얻게 되시는 비법,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낮춰버려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해요. 사무엘하 22장 28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신다. 하나님께서는 살피세요. 어떤 사람을? 교만한 자를 살펴요. 살펴서 어떻게 해요? 낮춰버려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나를 높이고 싶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낮추고 말해요. 그런데 나를 낮추고 내가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하인이라고, 종이라고 하는 거죠.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불리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합니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디아코노스는 정말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종은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노예라고 하는 자, 자유도 없고 존중도 없고 언제 죽어도 죽을 수 있는 자들, 인권이라고는 없는 존재가 디아코노스예요. 그리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종이 섬기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섬기는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린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섬기고, 못 배운 사람이 배운 사람을 섬기고, 학생이 교수를 섬기고, 그렇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만 해도 좋은 단어가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섬기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섬겨요? 내가 뭐가 잘못났다고, 내가 저 사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깁니까? 섬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본질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누구나 좋아하지 않는 디아코노스, 종, 섬기는 자 라고 하는 이 별 볼 일 없는 단어를 가장 축복의 단어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큰 자가 되리라. 섬기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섬기는 것이 손해가 아니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겸손한 척 할 뿐이지 그 속으로는 교만이 남아있죠.
겸손을 가장한 교만인 경우가 더 많죠. 굉장히 겸손해 보이지만 그 마음은 교만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멀리 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 싫어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안 믿어도 나는 높아질 수 있다.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 믿지만 착하게 살고, 나는 예수 안 믿지만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덥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갖다 주고, 도와주고, 예수는 안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니지만, 막 구제하고, 기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을 뿐이지, 이렇게 나는 착하게 산다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합니다. 천국 간다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죠. 그런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교만은 예수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그 교만보다도 큰 교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만, 다른 연약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걸 다 덮어요. 저 사람은 정말 인격도 이상하고 성격도 이상하고 아무리 봐도 예수 안 믿는 것 같고 말하는 것도 더 귀엽고 저렇게 험담만 하고 이간질만 하고 그리고 교회는 나오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해요. 예배도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받습니다. 다른 연약함을 다 덮어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그것을 다 덮고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막 우리가 우리의 기준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성격도 이상하고 저 사람 못됐고 협조도 안 하고 저 사람 천국 가겠어? 절대 그건 교만이에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게 사실은 영적인 겸손이죠.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물론 판단되죠. 연약하죠. 그럼 기도해서 하겠습니다. 기도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일이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만을 물리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만을 물리쳐요. 맞아줘요. 종이 돼. 섬기는 자가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도 싸우고 내가 예수님 오른쪽이다. 내가 예수님 왼쪽이다. 여러분, 이 세대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나의 두 아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세워주세요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을 냈다고요. 화가 났어요. 내가 오른쪽 갖고 싶은데 먼저 와서 예수님에게 저 요구를 하다니 화가 났어요. 서로 높아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정말 본질적인 그러한 섬김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놔야 되는, 정말 이것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내 의지로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도 못했어요. 제자들도 서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서로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이 교만이 물리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정도로 섬기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또한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변화된 기점이 있어요. 언제 변화됐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할 때에 저들이 낮아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섬김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섬기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면은 정말 마지막 그 순교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그 종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예수님처럼 순교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섬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섬김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낮아질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이 없다면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의 기준은 바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섬기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낮아지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겸손한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것은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 그 당시에 어린 아이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인구의 계수의 대상이 안 돼요, 이 어린아이는. 그러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별 볼 일 없고 가장 낮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 이 무슨 말이에요?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를 섬기는 자,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자, 그는 진실로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 천국에서 높은 자, 천국에서 상을 얻는 자는 가장 비천한 자를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를 섬기는 자, 가장 비천한 자를 섬기는 자, 별 볼 일 없는 자를 섬기는 그 자가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미천한 자를 섬겨요? 내가 이렇게 배우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회적인 이런 위치에 있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내가 왜 섬깁니까? 섬길 이유가 없죠. 그러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섬기는 모습을 보면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닌가를 알아요.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나를 낮출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낮아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인내할 수도 없고,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어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섬깁니까? 내가 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섬깁니까? 내가 왜 낮아져야 됩니까? 내가 왜 종이 되어야 됩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게 하시라. 그래서 성령께서는 임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믿음 좋은 분들, 그
그분들의 모습은 섬김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겠습니다. 예, 집사님 이거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목사님 안 돼요, 바빠요. 그렇게 하죠. 바쁘지만 해보겠습니다. 먼저 섬기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면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안 되겠습니다 하면 이분이 거기까지 믿음은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요. 목회자가 섬김의 모습을 보면 이분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구나라는 사실을 그건 100%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들이 왜 직분자가 되냐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분자가 돼요.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내고 교회를 위해서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회가 바쁠 때에, 교회가 손길이 필요할 때 나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직분자들이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섬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조그마한 일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버려요. 그러면은 그것은 섬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삶은 세상적인 삶입니다. 세속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여러분 가르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삶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세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가르치세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가르치는 게 좋아요.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네가 좋은 직장을 가져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그 자녀들의 삶을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세속적인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을 가르치시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가르치시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면은 손해보겠습니까?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성공해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거부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거부가 되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거부가 되었는지 보세요. 사람들을 좀 더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인터넷을 좀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와줄까? 저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무엇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거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좋아해요. 자기를 섬겨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고. 세상도 그래요. 자기 잘난 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람 세상이 좋아합니까? 그들도 안 봐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어 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저는 자랑해요. 물론 부족하지만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교회예요. 큰 교회 있고 사람 하는 교회가 있지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죠. 그냥 예배 끝나고 끝나는 교회가 얼마나. 그러나 우리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는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측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 사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 도움받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정말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섬기는 성도가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중요해요. 여러분, 섬기지 않는 100명의 교인 아무 필요 없습니다. 섬기는 한 명의 교인이 중요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섬기는 성도들로 가득 넘쳐서 정말 이 천국에서 큰 자로 높임받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웰랜드와 이 나이가라 지역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곡하겠습니다. 해가 지는 날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낮아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